결혼 전에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흔들린다. 게다가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니 심사숙고하여 만나고 정하거라. 여러분, 하나의 가정이 선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가정이 서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왠지 주인공이 바뀐 듯 보입니다. 가정이 서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면 당연히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보다는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공인 듯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기 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웃어버렸죠.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버렸고 지쳐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계점에 서 있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이삭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아마도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마음에서 지웠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담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확신했던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은 그가 종과 나누는 문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의 짝을 주인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에 돌아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짝이 있는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짝이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도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종의 질문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타향에 살다가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종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이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짝은 이삭의 짝이 아니니 물리치라는 거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한 발짝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가나안 땅이 이러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땅에 거주하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확신하기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 주인의 그 종인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람이었지 싶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우물 곁에 서 있을 테니 물을 구하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걸로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없다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게 하실 터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종은 그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내 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종은 이리저리 해서 이리저리 한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그 여인을 찾아낼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달라 말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발견해가는 거죠. 때문에 찾아가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일이 즐겁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함께 극복할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곧 순조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조로움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폭풍우 속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요, 독한 약을 먹고 해롱되다가 자는 것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편하기 때문에 잠이 듭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어디가 되었든 무언가 불편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몸이 불편하든 마음이 불편하든 어딘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 깨어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며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미친 듯 불어대던 폭풍우가 잔잔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폭풍우로 곧 죽게 된 상황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혹은 믿음 작음을 책망하셨을까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순조로운 이끄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집채만한 폭풍우가 나를 향해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조로운 이끄심을 발견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조로이 이끄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듯도 보이고 저렇게 돌아가는 듯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조로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안을 다 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기록합니다. 종이 워낙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원하는 성미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제안한 그대로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건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리브가는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급히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라 아주 딱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피는 겁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를 한 번 더 살피는 거죠.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인지를 묻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를 밝히게 되고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바대로 주인의 고향, 주인의 족속 집안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죠. 그러면서 종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7절인데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조로이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종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 분명한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신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 결정이 합당한 결정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민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요? 라고 묻기보다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더 많았음을 사실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조로이 이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묻는 목사에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더 나은 삶으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묶인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기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곧 주님께서 이끄시는 순조로운 우리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친 풍랑이고 비바람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조로이 이끌고 계시는 것임을 이제는 우리는 알기에 남들에게는 절망적이고 좌절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모든 교우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2024년 새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